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그러니까 1장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머리로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부터 21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 무엇을 결단한다 그런 말이죠. 결단.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어떤 의지, 뭐 각오, 뭐 어떤 결심, 뭐 이런 단어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지 뭐 각오, 뭐 의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여러분 이 뜻은 다 동일합니다. 뭔가 마음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결단력이 좀 약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의지박약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신실한 믿음의 그 소유자들은 이런 결단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 18세기에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영적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각성 운동,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이 운동은 그때 당시 18세기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됐던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때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이라든가 이런 아주 유수의 대학들이 그때 당시 그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분이 그 선두에 있었던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목회자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불리우냐면 그 시대의 목회자요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훌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시대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매일같이 5가지 결단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5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결심을 고백하면서 늘 자신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이 사람이 했던 5가지의 소위 결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 살아나가는 동안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두 번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째, 아무리 내게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결단코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4번째, 어떠한 일이라도 나는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면 나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5가지의 결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혹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혹은 아니면 현재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보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주 원대한 그런 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단에서 굉장히 원대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을 정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훌륭한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제 2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소위 결단, 뜻을 정합니다. 결단을 하게 되죠. 이 시대를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 예레미야 할 때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동시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그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침공을 하게 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은 데려가고
가져가고 싶은 건 다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조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특히 젊은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왕의 가족들이나 혹은 귀족들 출신의 젊은이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비의 죄가 자손에게 보응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왕가나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갔느냐? 자기를 섬길 자손으로서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밑에서 등용시킬 인재로 양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노 죄송합니다. 4절. 제 말이 잘못 나왔어. 4절 시작. 여러분, 고대 동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고 잘생긴 외모가 이 고위 관리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간주가 됐어요. 그 현대 동방에서도요, 매우 바람직한 어떤 특질로 간주가 됩니다. 심지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여기 보면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년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아주 어린 소년들이 아니라 15세에서 20세 사이,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나이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뽑아갈 때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포로 기간 70년 내내 예언자로서의 삶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이 다니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정부의 도구로 사용될 인재로 이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포로니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국의 하나의 인재로, 도구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비록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교회?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 에클레시아의 뜻은 여러분 뭐냐면, 에클레시아의 에크라는 말이 안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이게 에크가.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하여 낸 무리라는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참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된 신분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를 배워야 했고 적응을 해야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뭘 정하냐면 뜻을 정하게 됩니다. 뜻을 결단하게 돼요. 그게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뭔가를 안 함으로써 또는 반대로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즉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또 언젠가 백보자 심판 후에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삶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은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 다니엘은 비록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뭐예요?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아니 뭐 음식인데 뭘 무슨 우상한테 가서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인데 뭘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 때문에 죽더라도. 왜냐? 율법에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피가 섞인 동물의 고기가 있었고 또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왕의 음식에는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신에 바쳐진 뒤에 내려진 우상의 제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세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게 일종의 관습이었어요. 네. 따라서 다니엘은 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먹는 식탁이에요. 우리 도시락이 아니라고. 어마어마했겠지. 뭐 산의 진미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부정한 음식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히 거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전 모르죠.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과감하게 끊기로 결정을 해서 끊었고 또 못 끊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 나를 지금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에이,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내 행위로 내 삶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내 삶 속에 더러운 행위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신앙으로 인해서 나무에서 잘려나가듯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18살입니다. 18살이면은 예준이보다도 어린 나이예요. 네. 자기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니엘만의 결단은 아니었고 함께 했던 젊은이들, 친구 3명,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 참 익숙지가 않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딱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안 나와. 이상하게. 네. 벨드사살, 다니엘 이름. 어쨌든 다니엘과 하나냐, 마사엘 그리고 아사랴. 여러분 규모가 아주 굉장히 큰 패스트푸드 업체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회사 회장에게서 자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잠재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라 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면 경영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잔치를 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소위 거짓으로 뻥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찰리라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프리젠테이션 전날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게 유치원 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는 출근을 합니다. 숫자를 부풀리라는 강조하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걸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속이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탁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찰리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잘렸어. 자기가 해고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마 어떤 아내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집값은 어떻게, 대출 받은 건 어떻게 하고,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당신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찰리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잘했어요. 얼른 오세요. 여러분, 찰리는 직장을 잃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날 저녁 찰리는 아내가 맛있게 차려준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지. 한 번도 공급해 주시지 않은 날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까짓 거 수익 조금 뻥튀기 하면 어때? 뻥튀기 좀 하면 어때? 뻥튀기.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거짓말이 아닌데 뭐.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배울 때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면 신발은 벗어서 신발장에 넣어놔야 한다. 친구는 때리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건 유치원 애들한테는 가르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은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이미 다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졌어요? 공부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기도 했고 나이 먹고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상윤이나 우리 리나나 아직 지안이나 이런 친구들은 가르쳐야 돼. 왜? 쟤네들은 아직은 거의 본능으로 살아.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야 돼요. 아버지가 피곤한지 어쩐지 관심이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버지 깨우는 거야. 아버지 나 배고파. 박목사님 자다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새벽까지 성경을 읽다가 주무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내가 아버지 깨우지 말고 엄마를 깨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내가 조금 참았다가 먹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해. 왜? 그런 지각을 아직 가질 수가 없어. 왜? 애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2시에 잤는지 3시에 잤는지 엄마가 아픈지 피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빠 밥 줘. 엄마 배고파. 그런데 쟤네들도 이제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걸 체험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 마라, 가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냐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형통한 삶을 누린다. 근데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게 참 그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는 거예요. 인생의 파고를 겪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 번째,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자에게는 도우신다. 그런 자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요?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하. 이 환관장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음식으로 인해서 성결을 잃을 수도 있는 공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신임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거나 말거나 환관장은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죠? 환관장은 만약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색이 쾌리하고 살이 빠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환관장은 오히려 왕한테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잘못하면 환관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결단을 들어주게 됩니다. 어떤 걸 들어주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제가 12절 읽을게요. 13절 읽으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환관장과 환관장의 부하가 이 말을 굳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는데 별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환관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관장이라도, 아니 내가 왜? 내가 걔네들하고 무슨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니까 있는 걸 없게도 하시고 없는 걸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관장은 다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이 채식주의자들이 이래서 채식하나 봐.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식품의학적으로, 그죠? 박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채식주의. 고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 부정한 음식,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택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거보다도. 또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그래서 마침내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뭘 줘요?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봤는데 더 낫거든? 그래? 그럼 이거 먹어.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스토리처럼 쭉, 그러나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담보였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목숨을 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환관장과 그 부하 역시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래 먹어야 할 지정된 음식이 아닌 채식을 먹게 했어요.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도 바벨론 왕실에서의 교육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포로의 몸으로 신앙 제일주의의 모습을 추구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의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믿는 성도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별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대를 그냥 본받고 따라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믿기 전에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믿기 전에 안 하던 거 지금도 여전히 안 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구별된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거는 내가 하지 않는다, 혹은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 라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로? 나는 교회 나오는 걸로 그게 구별이야. 여러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아요. 목사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받을 것 같죠? 천만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뭐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말씀에 근거한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바벨론의 다른 박수들보다도, 또 다른 또래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다른 무엇에 의해 버려지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히 버리려면 그만큼을 채워주는 더 큰 것이 반드시 생긴다. 이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인데 참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그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버려지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내가 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안 버리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대신해서 버리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수모가 있을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확정하셨습니까? 내가 확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확정한 내 마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뜻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